부장입니다. 부장 상급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렇게 구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158페이지이고요. 어느덧 이제 오늘 이렇게 바로 봤을 때는 마지막 거고요. 다음 주에 부록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집사직 성경 공부가 이제 끝이 나게 될 것 같습니다. 어, 그 158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요. 에, 첫 번째 줄에 바울은 탁월한 교사이자 동기부여자였다. 에베소에서 이단 교사들이 교회 내에서 이처럼 끔찍한 갈등을 일으켰기 때문에 바울은 장로들과 집사들에게 긍정적인 격려의 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이런 그 이단 교사들 가운데에서 그 많은 갈등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과 집사들에게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로 인해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대해서 이제 그 감독들에 대해서 장로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또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에 159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예, 이 말씀을 이렇게 격려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격려가 들어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158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니까 네, 첫 번째가 교회 공동체로부터 크게 존경을 받을 것이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상급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믿음의 관계에서 더 큰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이렇게 심어줬다. 예, 이 두 가지 이 상급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59페이지에 네 번째 줄 보니까 집사의 역할이 대수롭지 않다거나 그들의 자격이 장로들에게 요구되는 것만큼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은 여기서 불식된다. 예. 흔히 이제 그 장로는 이렇게 이제 좀 드러나 보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 위치가. 근데 이제 집사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생각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집사도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직분이고 주님이 이제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이 제정하신 직분이고 장로의 일을 조여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그런 그 섬김이라는 것, 그 역할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이 격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공적인 대표하는 것이죠. 장로나 집사는 공적으로 이 섬김에 대해서 교회의 리더이고 주님이 이렇게 공적으로 세우신 이런 대표적 성격을 띠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모두가 주님을 섬기는 것. 이 지금 집사 같은 경우도 이 공적인 직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 고귀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공통적인 것으로 본다면 우리 모두가 서로가 주님을 섬기는 것, 영혼을 섬기는 것, 성도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예, 나는 어떤 면에서는 뭐 이렇게 특별히 뭐 이렇게 직분이 없고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가볍게 생각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참 고귀한 일인지 섬김인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을 가지고 이제 보게 되면 훌륭한 봉사의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이 훌륭한 봉사는 이게 이제 그 어떤 집사가 상급을 받는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이 그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있는 약속이 그 상급이 다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보니까 159페이지에 훌륭한 봉사 거기 보니까 밑에서 네 번째 줄인가요? 그저 일을 잘해내는 효율성이 아니라 상급을 받을 만한 부지런한 봉사. 그래서 모든 집사가 아니라
집사로서 섬기는 일을 잘한 사람들만이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 예, 다 집사라고 해서 이 약속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160페이지에 첫 번째 줄 보니까 이러한 혜택은 에, 그 직분을 맡은 순간에 받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을 이렇게 이제 조력하는 그런 섬기는 과정 가운데서 받게 된다. 집사가 되자마자 받는 게 아니고 섬기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것이 이제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잘 섬기는 집사가 어떤 거냐, 잘 섬기는 집사들은 어떤 집사들이냐, 이건 이제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양심적이어야 한다. 이건 이제 그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 앞에서도 정직한 걸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그냥 뭐 되든지 말든지 그냥 그냥 알아서 되겠지 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충성스러워야 되겠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또 희생적이어야 되고 이 삶을 주님께 온전히 희생할 수 있어요. 이게 희생하지 않고 섬기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정말로 이렇게 희생한다는 거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자신들이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한다. 그냥 수행하는 게 아니고 잘 수행한다. 또 이렇게 보니까 그들은 솔선수범하고 이게 항상 준비되어 있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일이 주어지면 하고 안 주어지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언제나 주님 앞에서 준비되어 있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게 다 연결됩니다. 양심적이면 책임감이 있어야겠죠. 양심적인데 책임감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그건 양심적인 게 아니겠죠. 마음만 어떤 형제님이 교회 성도 집회를 와서 어, 감은 있는데 동이 없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감은 있는데 동이 없다. 우리가 양심적이기만 해서는 안 되고 양심적이면 책임감이 있을 것이고 책임감이 있으면 열심히 할 것이고 열심히 하면 희생적일 것이고 그런 사람은 당연히 그 임무를 잘 수행하겠죠. 이런 그 집사들에게 이 두 가지 상급이 약속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는 그렇게 충성스러운 섬김의 봉사를 통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명예로운 이름, 교회 가운데 명예로운 이름과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고 확신에 찬 믿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점이 이제 그 주어진 그 섬김에 장로를 조력하는 이 주어진 섬김에 이렇게 이제 섬기는 건데 이게 이제 주님 닮은 자세잖아요. 이 섬기는 거.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 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를 드러내는 거겠죠. 인정받고 싶고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나 안 알아주면 기분이 별로 안 좋고 이게 이제 섬김을 받는 거겠죠. 가만히 앉아서 섬김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은 자기를 드러내려는. 예. 그런데 우리 주님은 늘 이렇게 섬기셨죠. 섬기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늘 섬기는 마음과 그런 삶, 예, 이런 부분을 주님 닮은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지위가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상급 아름다운 지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61페이지에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보니까 이 단어가 이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는 이 말이 감독의 직분으로 승진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근데 이런 해석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집사를 잘하면 감독이 된다. 이렇게 이제 승진하는 개념처럼 이거는 이제 세상 계급적인 그런 개념의 방식이죠.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그런 게 아니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 집사에서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가지고 감독이 되는 건 장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육적 사역과 영적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감독하는 장로가 되려면 가르치는 일을 잘해야 한다. 그리고 감독으로 부르신 성령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성령이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집사 잘하면 장로로 이렇게 또뭐 하고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는 거고 가르치는 일은
집사의 자격에 포함되진 않죠. 이건 장로에게 주어진 일이죠. 그래서 이 역할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 승진의 개념이 아니다는 거, 이런 부분을 이제 잠깐 살펴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밑에서 한 열 번째 줄인가요? 거기 보게 되면, 에, 아름다운 지위가 타고난 평판, 명예로운 이름으로 이해해야 한다 하면서, 그러므로 바울은 열심히 일하는 집사는 교회의 서열상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좋은 평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집사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이것은 이제 열심히 일한다는 게 겸손하고 성실하게 이렇게 섬기는 걸 말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어떤 그런 그 대표적인 어떤 그런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겠죠. 어떤 사람은 그런 명분을 쌓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의 죄성인데 그게 아니죠. 주님은 상석에 앉은 자를 책망하시죠.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에, 가장 낮은 자리에 앉는 사람을 주님이 높이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큰 일에도 주님이 쓰신다고 했죠. 그래서 큰 일을 추구하고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고 큰 일만 밝히고 이러는 게 아니고 진짜 리더는 작은 일을 어떤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어, 작은 일을 정말 충성하고 싶어하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그런 섬김을 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닐까. 높은 데에 마음을 둔다면 그 자체가 리더가 아니겠죠. 그래서 내가 그런 교만한 마음을 먹는다면 그것은 그 자체가 스스로 나는 리더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중요한 것은 섬김이죠.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주님을 닮아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온통 관심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정말로 복과 그런 자유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주어지는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집사에게 주어지는 이 좋은 평판은 내가 추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만큼 섬기면 좋은 평판이 따라오겠지.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드러내 주시고 주님이 열매를 주시는 그런 평판이겠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밑에 세 번째 줄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것은 신앙 공동체에서 높이 평가받고 또한 교회 가족들로부터 인정받고 소중히 여김받는 것을 뜻한다. 내가 집사가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이 교회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나를 볼 때 이런 선한 영향력을 내가 끼치고 있는가? 어, 나는 이렇게 드러나고 표나고 좋은 평판을 그냥 내가 세상적인 어떤 개념으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도들에게 그런 주님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덕을 끼치는 그런 섬김의 그런 선한 영향력 을 끼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요. 162페이지에 그 첫 번째 줄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이처럼 명예로운 지위를 누리다니 얼마나 큰 특권이며 또한 축복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직 그 알렉산더 스트라팽제임 이전에 쓰신 책을 이렇게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이제 어디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존경받을 만한 인물에 대해서 이게 조사를 이렇게 설문조사를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 학식이 있고 뭐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순위에 오르지를 못한대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항상 그 순위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 마더 테레사 수녀라고 하더라고요. 40년간을 이렇게 봉사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런 사람을 존중한다는 거잖아요. 세상도. 그러면은, 세상에서도 그런 존중을 받으면, 존경을 받으면 얼마나 그게 뿌듯하고, 뭐 교만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보람이 있겠어. 근데 교회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잖아요. 모임이잖아요. 주님의 피값으로 모인 우리 성도들의 무리. 이
교회에서 성도들 가운데에서 본이 되어지고 이런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받고 이런 그런 삶을 내가 살 수 있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정말 가장 최고의 참 축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 흐름이 같이 그래요. 어떤 포지션이나 자리나 이런 명예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이 내 마음이 헌재고 이게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이 이것을 더 축복해 주신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162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줄, 그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상급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 지금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큰 담력. 이 알렉산더 스트라우팽 지금 여러 번역을 참고했을 때 자신감이라고 이것을 표현하고 싶다. 왜 그러냐면 이 단어는 확신과 담대함이라는 개념을 모두 아우르기 때문에 이 자신감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이렇게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확신에 차고 담대함을 가지는 그런 믿음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큰 담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 163페이지에도 보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의 믿음은 확대되고 깊어지고 강해지고 또 담대해지게 된다.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길이 있잖아요. 주님이 이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마다들은 옆에 있었지만 주님의 마음을 몰랐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래서 이 믿음은 언제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 길이 때로는 어려운 길이 될 수 있어도 세상은 별로 그렇게 에, 가치를 매기지 않는 길이 될 수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고 깊은 믿음을 가지고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으로 축복된 그런 믿음을 부여받는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64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어, 이제 세상에서 이제 그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에 미쳤도다. 그런 미쳤다는 말이 듣기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에 미쳤다는 말은 그 듣기 좋은 말이죠. 예. 내가 어디에 미쳤냐? 세상에 미쳤냐? 육신에 미쳤냐? 어, 나 자신의 이기심에 미쳤냐? 미쳤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예수님께 빠진 사람, 예수님께 미친 사람, 그 사람은 정상이겠죠. 예수님께 미쳐야 그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는 이 믿음의 상급은 삶의 초점이 분명한 사람을 말하겠죠. 이런 사람은 갈등하지 않겠죠. 방황하지도 않고 쓸데없는 고민에 빠지지 않겠죠. 왜 그러냐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가장 확실한 길일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괜한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괜한 고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자신감은 그리스도를 믿는 집사들의 개인적인 믿음과 연관이 있다. 이건 개인적인 그 믿음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면서 이것은 이 자신감은 뭐 교회 지도자가 된다든지 뭐 사람의 능력이나 지식을 크게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이것은 오만하거나 무례이고거나 자신감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육신적인 그런 자신감을 과시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이것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자신감이 커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 예, 중심이 주님이죠. 예, 내가 이렇게 내 마음에 어떤 것들이 막 드러나고 부각되고 자기 어떤 자기 안에 빠져가지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는 거겠죠. 예전에 그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다가 예, 우리나라에 대한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정치 이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 매일같이 이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대요. 예. 근데 어, 주님을 믿기 때문에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주님이 아니었으면 진작에 이민 갔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예, 환경이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렸다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65페이지의 가운데 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야말로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리스도의 약속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다. 예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에 큰 자신감을 얻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네. 주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은 온전히 신뢰할 수 있고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은 진리이시고 그분의 약속은 완전하시고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런 분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 그런 믿음을 굳건하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지금 나는 뭘 신뢰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돌아보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런 자신감, 이 믿음의 큰 자신감을 갖는 것은 왜 집사가 그런 자신감을 가질까? 교회에서 이제 공적으로 장로의 일을 조력한다는 것은 교회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섬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조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 개인적인 믿음이겠지만은 이게 이제 공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에서 실제로 객관적으로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경영하시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어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겠죠. 예. 그러면 주님에 대한 그 인도함을 이 주님을 더 친밀하게 알게 되고 더 확실하게 예, 알게 되겠죠. 예. 그래서 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죠. 166페이지에 위에서 여섯 번째 줄인가요? 거기 보게 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더 큰 사랑, 하나님 말씀을 향한 더 큰 이해, 백성을 향한 더 큰 사랑,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한 더 큰 헌신을 가지며 더욱 그들의 시간과 돈을 헌신한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이 가치를 알게 되니까 이제 확실히 섬기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믿음이 큰 자신감과 담대한 믿음의 그런 그 믿음이 커졌다. 믿음이 더 분명해졌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큰 사랑을 가지고 큰 이해를 가진 사람은 큰 헌신을 할 수밖에 더 큰 헌신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시간과 돈과 삶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께 그렇게 헌신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겠죠. 네. 그건 굉장히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겠죠. 네. 겉으로 도덕적인 체하고 겉으로 겸손한 척하지만 그건 겸손이 아니겠죠. 실제로 섬기지 않으면 겸손 아닌 것이고 실제로 주님 앞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진짜로 믿으면 거기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게 되겠죠. 그런 믿음 가진다는 거죠. 네. 그러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겠죠. 주님을 더 알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요. 이게 얼마나 이 성경적인 가르침의 집사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멋진 결론이냐 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이 교회 처음 집사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됐을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중요하고 필요한 일을 하는 집사들 해서 이 그동안 배웠던 거 이게 다짐 그 8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집사들은 항상 감독들, 장로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집사들은 지역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직분, 지위를 맡고 있다. 공적인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집사들은 감독들의 지휘를 받는다.
집사들은 단독적으로 행동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감독의 지휘를 받는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집사들은 감독들, 장로들의 자격과 유사한 성경적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그만큼 이 집사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할 수 있죠. 그리고 4번, 네 번째, 자격도 이렇게 자격도 이렇게 봐야겠지만은 그것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적합성 여부를 검증, 이게 시험해 봐야 된다고 저번에 저희들이 이게 배웠잖아요. 자격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런 부분들이 분명한지에 대해서 시험을 해봐야 된다, 공적으로. 자, 다섯 번째, 장로들과는 달리 집사들은 건전한 교리를 잘 가르치고 거짓된 교사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지 않았다. 이게 다르다는 거죠. 장로들은 그렇게 이제 가르친 목양 그리고 거짓된 교사들을 분별하는 감독의 이런 능력이 집사에게는 요구되지 않았다는 거. 이런 부분을 이제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여섯 번째, 집사들에게는 구체적인 책임 목록이 주어지지 않았다. 장로들을 조력하는 육적 사역의 모든 것들이 거의 이제 그것이 교회마다 다 다르겠잖아요. 상황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다 주어지긴 좀 그렇겠죠. 장로들이 집사의 책임 문제를 결정한다. 일곱 번째, 집사들은 교회 회중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을 수도 있고, 이게 아름다운 주의죠. 그리고 부지런히 섬긴 봉사의 결과로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신앙심이 깊어질 수 있다. 믿음의 큰 담력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잘 섬긴 집사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여덟 번째, 이 집사의 이 최상의 뜻은 조력자다. 장로의 직무를 조력하는 조력자라는 거. 그건 저희들이 이제 배웠었죠. 168페이지에 이제 그 기억해야 될 핵심 사항 세 가지 오늘 배웠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사람들은 교회 가족들로부터 높은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세상적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어떤 그런 포지션적 어떤 그런 그것이 아니고 그 섬김의 가치, 그 섬김의 그 겸손한 모습, 진정으로 주님 닮은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이 되고 그걸 정말 귀하게 봐준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집사직을 잘하는 사람들은 에, 우리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더 깊은 믿음과 더 강한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큰 자신감을 얻게 된 집사들은 이제 흔들리거나 유혹에 빠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더 강하고 더 성숙하고 더욱 안정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이제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보면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믿음이 가벼운 게 아니고 그들의 믿음은 능력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어, 주님을 향한 믿음. 예, 내 삶이 주님께 그렇게 실제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면 예, 또 교회 중심적으로 내 삶이 이렇게 움직여지지 못한다면 예, 그 믿음이 이제 이렇게 실제적이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곧 능력이고 그래서 오늘 집사직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집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봤는데 우리 자신도 정말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도가 되고 또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담대하고 확실한 믿음 그 믿음으로 실제로 그렇게 사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 주님의 몸 되신 교회 가운데에서 이 가장 고귀한 이 교회 가운데서 그런 삶을 꿈꿔보는 또 시간이 되기를 또 제 자신부터가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고요.